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뛰어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예배자였죠. 그가 지었던 많은 시편들, 오늘날로 치면은 작사, 작곡, 그리고 연주와 노래까지 했던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고,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귀하게 달란트가 사용이 되었죠.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밧세바와의 스캔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였는데 강제로 취하고 그걸 숨기려고 남편까지 죽였던 추악한 죄인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를 타락시키고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다윗이 밧세바의 정체를 알아보고자 수하를 보냈지 않습니까? 또 요압 장군에게도 밀지를 전달했죠. 이렇게 결국은 같이 범죄 조직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전 국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여야 되는데 앞장서서 다윗이 부도덕한 범죄 집단으로 이끌어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과연 해피엔딩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에게도 보면 아버지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극의 씨앗이 바로 이때부터 잉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악독한 범죄였지만 다윗은 그걸 죄라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무려 1년여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이제 찾아와서 경고를 할 때에 이미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적어도 1년은 걸렸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다윗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제일 처음 부분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앞서 11장에서는 이 동사가 다윗이 주로 왕으로서의 권력을 남용하는 데 사용이 된 동사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었죠. 한 사람을 보내고 또 데려오고 이런 동사로 쓰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냄을 받은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이야기가 사실은 나중에 밝혀지듯이 다윗과 그 우리아와 밧세바 이 사건을 풍자한 이야기죠. 부자는 양과 소들을 많이 거느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처첩들을 많이 거느렸던 것을 의미하고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아에게 있어서 밧세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린 암양새끼 한 마리는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짐승이지만
자기 자식들과 함께 키우면서 자기가 먹는 음식도 나눠주고 자기가 마시는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주고 품에 안고 잠도 잤을 정도로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딸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더 와닿을 것입니다. 아주 이야기가 흥미진진하죠.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루는 부잣집에 이제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과 비교해서 보면 안목의 정욕이 어느 날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됐는데 아까워서 못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그 어린 양을 강제로 빼앗아다가 손님을 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자일수록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빼앗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서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 아내로 취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던 다윗이 아주 분개하면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하리라 한지라. 어디 그런 천하의 몹쓸 인간이 있단 말인가. 분노했죠.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4배로 보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4배로 갚는다라고 하는 규칙은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 내가 누군가의 재물을 토색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했던 것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을 평소에도 이렇게 즐겨 쓴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본보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알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이러한 자화상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에 푹 빠져든 다윗이 그 부자의 뻔뻔함, 그 잔인함, 여기에 분노를 느끼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인 것처럼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반전을 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아주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일은 아주 은밀하게 행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것이다, 조용히 묻힌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남의 죄는 잘 들여다보고 판단을 하지만 자기 자신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의 죄는 잘 들여다보고 평가하면서 자기 죄는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탈피할 것입니다. 거의 1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지냈던 다윗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즉 내가 죄인이다. 이러한 자세로 새겨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 모습,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아주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다가도 어떤 악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야,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혀를 끌끌 차죠. 또 식사하면서도 누군가를 반찬 삼아서 심히 우리가 물어뜯고 뒷담화를 하죠. 그러한 속에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고 또 판결을 받고 한 그 사람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 잘 들여다보시고 타인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른 자기 인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는 왕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우쭐대거나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납작 엎드리고 겸손히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나는 결백하다, 떳떳하다 외치면서 전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또 게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소리에는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사울왕의 경우에도 자기 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직접 번제를 지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죠.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기일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사방으로 둘러싸고 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는 모습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그것을 지적받자 백성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좋은 재물들만 이렇게 내가 조금 챙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죠. 이렇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선지자의 이 지적을 받았지만 마지못해서 시인을 하기는 해도 일시적으로 상황만 모면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짓 회개의 표본이 사울의 회개인 것입니다. 이런 류의 회개가 성경에서 또 대표적인 게 출애굽의 바로왕이에요.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2번이나 거짓 회개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출애굽기 10장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아뢰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것만 들으면 바로왕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일시적으로는 그가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함으로써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망각하는 이런 불신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면은 죄를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머리로 아는, 이것이 지적인 요소입니다. 거기서부터 회개가 출발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정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 자복하는, 탄식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라고 겸손하게 아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행동이 바뀔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구나 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그쳐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일 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의 형들 있죠. 요셉을 팔아넘겼던 시기에서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죠, 애굽에. 그래서 형들과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아직 요셉인지를 모를 때에 그들을 시험해 봅니다. 자기처럼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베냐민, 그를 이제 데리고 와라, 이러한 시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들이 이전처럼 또다시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에 잡혀 있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죄를 단지 깨닫고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 잠시 뉘우치고 돌아서는 이런 임기응변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나의 삶 전체를 바꾸려고 힘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한번 우리 죄와 싸워 나갑시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이제 회개한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 born again, 이런 말들의 그 무게를 얼마나 무거운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힘쓰고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올바른 회개, 진실된 회개라면은 합당한 행함의 열매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개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그 이후에 저지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진실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아주 짧게 한 구절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당시에 자기의 심정을 담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것을 전체를 쫙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자기의 죄를 자각하고 또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한 것들이 거기에 잘 드러납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철저한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국가적인 변화를 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이외에도 6편의 시, 총 7편이 다윗의 참회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시편 6편, 32편, 38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실 때 맡기시면은 이 시편들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신 분들은 다시 영상을 한번 재생해 가지고 잘 한번 기록했다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성 어거스틴이라고 지금도 굉장히 인정받는 신학자, 그가 말년에 침대맡에 7편의 이 참회시를 기록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회개는 구원의 기쁨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된 죄. 좀 안 어울리는 단어지만 이것이 잘 깊이 음미해 보면은 참 옳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복된 죄.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린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곧 복이다라는 사실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깊은 희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마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그 안에 다시 회복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용서의 이러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죽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이 소리가 다윗의 귀에는 아름답게 들렸겠습니까? 소망의 그런 외침으로 들렸겠죠. 다윗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것인가? 음행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한 절 더 읽었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거기에 또 사랑에 매도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린 씨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첫째 아이는 죽습니다. 그것도 12장에 나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심은 그대로 자녀들에게서 거두는 것을 보는데요.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만 다윗의 아들 중 한 명인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또 그런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를 하는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 저질렀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바르게 훈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용서를 받고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반역을 합니다. 왕위를 찬탈해요. 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쫓겨다니게 됩니다. 다윗은. 그러다가 압살롬은 끝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참 암울한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문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사랑의 채찍질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에서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회초리에 반항을 했다면 압살롬처럼 도리어서 마음이 더 완악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는 엄중한 용서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매질에 승복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소중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매우 아픈 그러한 상처를 남겼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게 오늘 12장의 24절 이후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호칭의 변화도 보면요,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표현했던 이 밧세바가 이제는 다윗의 아내로 인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적어도 지금의 우리가 저질렀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행동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그래도 달라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제 밧세바 이후에는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서 범했다라는 이야기가 없고요. 또 다윗이 얼마나 그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려고 힘썼는지를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신하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그야말로 왕을 봉양하라고 이렇게 아내로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중은 들게 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특이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고친다라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적으로 올바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라고 하면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회개는 누구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죄를 판별하고 회개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단어로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회개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또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심판받아서 마땅했던 죄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잊어버리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 지워버리신다. 하나님은 정말 본질적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런 은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용서의 은총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즐겁게 신앙생활을 누리며 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신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발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죄짓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나단 선지자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은 죄를 하나하나 들추셔가지고 일일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때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도 상처도 주시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영상으로라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다윗이 한때 그러한 쾌락이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은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범죄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본받으셔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또한 그 죄의 결과를 내가 행함으로써 책임지겠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사함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다운 모습으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